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잉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28장 9절 말씀입니다.
27장 41절로 28장 9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은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여호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사람으로 가서 내 외주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당연하지 않은 분노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인데 그것을 뺏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에 휩싸여서 이 야곱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이야기를 눈치챈 이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이 오빠인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인 이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려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1절로 46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 축복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지요. 원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곡할 때라는 말이 나있는데 이 말은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노쇠하여 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아우를 죽이겠다는 혼자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지요. 살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약속의 가정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제2의 가인 사건이 벌어질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삭의 가정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브가는 상황 파악을 재빠르게 하고 그 해결책도 정확하게 내립니다. 아들 야곱을 위기에서 구하고 남편도 설득하는 조정 역할을 잘 해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자신에게 독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위기를 인식하고 아들 에서를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먼저 야곱을 불러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한다는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장 형이 동생을 죽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위기감을 느낀 것이지요.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아들에게 도망가라고 권유하는 것이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피난이 오래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 거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날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몇 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분노가 풀리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오겠다고 리브가는 말합니다. 리브가는 이 야곱이 피난가 있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산이었지요. 야곱이 결국 20년을 타향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들과 남편을 속인 결과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가슴을 앓아야 했습니다.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 가정을 떠나 타향에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고 주로 집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 먼 타향으로 보내려고 결심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큰 결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루에 4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둘을 이루랴 라는 말에서 이 리브가의 다급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이유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순종해온 야곱의 성격 탓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 이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삭에게 접근합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쓴 것 때문에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접적인 동기로 제시한 것은 고향의 친족들 중에서 아내를 취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아내를 찾아 데려오는 동안에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지만 이 야곱은 분노한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라고 46절에 말하는데 이 싫어한다는 말은 괴롭다 슬프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해적 속의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음에 근심이 되었었다고 26장 3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형의 이러한 결론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 리브가는 삶이 고달팠는데 만일 동생 야곱마저 햇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생에 낙이 없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이 리브가가 청하는 아들의 결혼에 대한 제안은 이삭이 거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결혼 문제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을 처로 들이지 말라고 당부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선친의 뜻이었으며 가문은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내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지요. 이 이삭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외삼촌과 머물게 하려는 의도로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마음이 안정되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20년을 지나도록 이를 갈았습니다. 리브가의 기대와 달리 정말 오랜 시간이 뒤까지도 이 에서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 야곱은 20년 동안 리브가를 떠나 살아야 했고 이 리브가와 에서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를 속인 어머니를 결코 좋게 대했을 리 없기 때문이지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이삭의 집안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친정에 보내놓고 20여 년 동안 그리워했을 리브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리웠을 것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왔을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아닌지요. 야곱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모와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라반에게로 가야 합니다. 훗날 그는 다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운명이지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운명입니다. 또한 야곱은 가족과 함께 세겜 사람들로부터 야밤에 도주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도주로 도망가는 일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도망가는 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하다가 표가 되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훗날 이집트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데에는 많은 아픔이 서려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왜 인생을 이 모양으로 살았을까요? 언제든지 하늘을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1차 마음의 원한을 품습니다. 동생을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해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패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제 스스로 팔아버린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아벨을 향해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에서가 딸을 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가인이 아니라 한때 동생을 조롱했지만 이후에 동생의 죽음을 기꺼이 인정한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의 우유부단함과 편애가 에서의 방종을 키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대피를 찾을 때 삼았던 기준과 노력을 모를 리 없음에도 에서가 헷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잘못된 결정을 눈감아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 1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다시 축복을 합니다. 28장 1절에 되어 있죠. 이전에 축복한 사실을 그대로 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당 아람으로 가서 그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 연약의 정통성을 잇는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룩한 씨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가문의 순수성을 보존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또한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에게는 친가 쪽과 외가 쪽 모두가 선조가 됩니다. 특히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삭은 다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번의 축복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3가지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8장 3절에 보시면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2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에서 족속은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창세기 17장 9절에 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과 같지요. 또한 2번째는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4개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4절 말씀에 쓰여 있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3번째 것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복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 후손 자손들에게까지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서도 이 복은 자손들에게 연결되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3번째로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땅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지요. 이삭은 약속의 자식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처럼 종을 보내어 신부를 데려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들 야곱을 친히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밧당 아람까지는 먼 길입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함으로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복들을 물려받은 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복들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당연히 야곱은 자신의 친족들에게로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결혼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세대를 통해 영적인 순전함이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노아의 그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과 또 다른 씨인 셋의 후손의 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했던 것이지요. 이 노아의 때 있었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이 자손의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자 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부모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부모의 이 마음에 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따돌림과 차별 대우를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속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했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국 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노부모를 더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서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새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장가를 들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에서의 생각에 이삭과 리브가가 거부할 수 없는 집안의 여인을 선택합니다.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자 자신의 사촌인 마할낫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 두 집안의 결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둘 다 장자입니다. 게다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긴 장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과 야곱은 모두 형에게서 장자권을 얻어낸 동생들입니다. 당연히 이삭은 이스마엘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자권을 두고 경쟁했던 사이가 아니던지요. 또한 평생 일부 일처를 지향하며 살아온 이삭과 리브가에게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한 에서가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또한 선택받지 못한 이삭의 아들은 이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 이 가족과 가계와 더불어 결혼했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세 번째 아내를 취함으로써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한 평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에서는 아브라함 언약과 그것의 이 순전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삶 차원에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이삭의 죽음이 시시각각 조금씩 다가오는 동안에 리브가는 자신이 불러일으킨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으며 에서는 복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바단-아람을 향해 이제 쓸쓸히 걸어갑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을 계승시키기로 예정하셨지만 이 이삭은 장자가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을 극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장자권을 계승했다는 점이지. 야곱은
이 영적으로 무디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삭이 에서에게 정작권을 계승하려 해도 이를 막고 야곱에게 계승시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사의 섭리를 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이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지요. 그걸과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하기는 했지만 20년 동안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 피해 살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허물 많고 죄악된 인간들의 펼쳐가는 비열한 인간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삭은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거를 생각하게 되고 보낼 수밖에 야곱을 외삼촌인 자기의 이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 대상자를 보내라고 보냅니다. 한 가정은 파탄나고 결국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서 가게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뜻을 이룰 때에 한 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이제 정처 없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20년 동안 연단을 시키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께서 정하신 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사기꾼 같은 약삭빠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 가족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나 형인 에서 또 동생 야곱, 이 온 가족이 정말 파탄 지경에 이르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무디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좋아해서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비춰져 있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에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해버리는 육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정말 부정직한 방법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저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랄 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5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전라북도도 2,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먼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로 우러러 혼자 부끄러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야곱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듬어 주셔서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겪는 분들 많이 계신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즐거움을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자가 많이 생겨서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위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정하신